할아버지 고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볼 차례인데요.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구약 전체에 흐르는 혈통, 족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구약 시대는 혈통 중심으로 오다가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방인, 그러니까 구약은 혈통과 족보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신약 시대 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는 구도를 갖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혈통으로 쭉 이어져 오는 구약은 왜 이걸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뭐냐?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가문 중에서 요셉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나오는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 증손자 요셉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럼 왜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어오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봐봐요.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의 어떤 그 행적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다 보면 요셉에 푹 빠져. 그럼 뭘 놓쳐요? 이 구약의 혈통의 역사. 근데 오늘날은 혈통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을 거쳐서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장에 끼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어떤 후에입니까? 이제 그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근데 유다는 죽이지 말자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이 르우벤과 함께, 장자 르우벤과 함께 죽이지 말자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떠나. 좀 열 좀 받은 것 같아. 3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아둘람에 가면서 그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지니까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둘람 같아요. 이 아둘람에서 그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1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12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의 31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그 이때로부터 대충 한 1000년? 그 정도 후 그렇게 이제 그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숨었던 동굴 기억나죠? 그게 아둘람. 근데 유다가 거기서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둥치마니. 근데 분명히 그 창세기 24장 3절이나 37절, 28장 1절, 6절, 8절에서 가나안 여인하고 그 장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 유다가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 뒤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가지고 온전하겠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엘.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은 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뭐예요? 4절에 오난. 그 수아의 딸 이름은 안 나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셋째 아들 낳았는데 5절에 보니까 셀라라고 셀라. 이 세 아들 낳아요. 세 아들.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어쨌든 간에 모세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유다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 베레스가 나고 베레스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봐봐요. 29절 봐봐요. 29절. 창세기 38장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니라. 그러니까 쌍둥이 낳는 거죠.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레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가 있어요. 이걸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1장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탄생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은.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근데 다말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그러니까 다 남자 이름만 들어가는데 거기서 여자 이름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장이라며 낳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얘를 낳았는데 이때는 계대 결혼이 계대법이 시행됐어요.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그 아들의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키는 공인된 관습법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모세 때 성문화되죠. 언제 성문화되죠? 신명기 25장에. 계대 결혼이 나중에 이제 이 역사가 한참 흐르고 신명기 25장 그 5절부터 6절에 계대법이 나와요. 계대법. 이제 이것이 성문화된 것뿐이고, 여러분 항상 구전 되다가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계대법이 시행됐어요. 근데 엘이 그 엘 이름 뜻이 이제 여기서 그 신의 뜻 이런 거 보다는 좀 다른 뜻도 있어요. 파수꾼, 경계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악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악해가지고 7절 봐봐요. 7절. 창세기 38장 7절에 유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라서 다말하고 결혼한 엘을 죽여버려요. 엘의 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요, 이 동생 오난의 범죄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어. 뭐를 하냐? 자,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석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었던 거야. 내 씨가 아니면. 9절에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기 혈통 아니면은 남의 이 혈통은 잘 입양하려고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입양한 수출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만혼이라 아이를 못 낳거나 그러면 막 한 번에 4천만 원씩 그냥 시험관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입양을 하면 좋아요. 입양. 그것도 내 자녀야. 나 이쪽 우리 교회에서요, 그 전도해 온 사람이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위라도 자식 같아요. 영적으로 낳은 자식 얼마나 이쁩니까? 뭘 한다고 하면 내 걸 다 주고라도 그 사람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유다가 오난이 아주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기 씨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냐고 섹스는 하고 땅에 설정하네. 그럼 자식 낳을 수 없어요. 섹스로 들어간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형 엘이 왜 죽었나도 이제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돔의 죄와 같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오난도 죽여버려. 오난도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결국은 10절에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 뭐라냐면 유다가, 야, 지금 그 동생 셀라는 어리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수절하고 그 대신 기다려라. 근데 이제 막내 셀라마저도 죽을까봐 이제 유다가 그 줄 생각을 갖고 새까맣게 까먹은 거야. 집이었는데 까먹어버렸어. 근데 이제 유다가 어때요? 그 외로운 이 호레비 상태였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야, 13절이니까 다말에게, 야, 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그 히잡같이 있는 거죠. 그 몸을 휩싸고 이거 몰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기처럼 나간 거예요. 14절 끝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안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보니까 창녀 같거든. 그래서 같이 자요. 근데 자기 전에 그 다말이 아니 뭔가 화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양치노다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침한 대가로 염소 새끼를 치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증거를 좀 줘요.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취장의 증표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거를 대가로 지불하고 찼어. 남녀가 차면 뭐가 돼요? 애가 돼. 애가. 근데 이제 돌아가지고 석 달 정도 지났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24절 창세기 38장 24절 자 이제 그 창녀한테 염소를 주려고 하는데 창녀를 못 찾아.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다말의 배가 불러 올라오거든. 어떤 사람이 다말이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냐면 이런 나쁜 년이 다 있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래가지고 불러댔어. 그래갖고 불살라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다말이 그 순간 나 이 남자하고 잤다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이 유다에게로 눈이 모아겐. 요즘에 모아겐 나오나? 눈이 모여서 유다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니 지 죄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요? 이 계대결혼 나중에 성문화되지만 이 당시에 계대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는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역사적 예수의 계보를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 유다가 잊었지만 며느리 다말은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 그 혈통과 족보. 근데 그 이후로 출애굽 이후로 모세가 분명히 도덕부를 만들어요. 도덕부를 받아. 율법을 받지요. 그 후에 율법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신상갈은 1절 금지돼 있어요. 1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말은 쌍둥이 아들 낳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베레스와 세라.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자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인 유다에게서 이 유다의 범죄, 이 사람 창녀고자인 거야. 자기 며느리라고 생각 않고. 자 이게 남한테는 굉장히 잔혹한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 불륜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유다 같은 인간도 다말 같은 밖의 사람도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올 수 없는 족보가 지금 만약 우리의 율법적인 눈을 보면 도저히 이게 상당히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 혈통은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 있고, 그 언약 밖에 사는 나중에 지옥을 향해 가는 저주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